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2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예수를 따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따르는 일부터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팔로워십, 즉 따름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따름을 배우고 난 뒤 리더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끄는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따르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관심보다 이 따름에 대한, 따라감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게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따름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잘못된 따름을 문제 지적하면서 이 두 가지 잘못된 따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올바른 따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요. 잘못된 따름 첫 번째는요. 희생에 대한 각오가 없는 따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희생에 대한 각오가 없으면 꽝이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자 보세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 전문가입니다. 유대계 지도층 인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로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비판했고 또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상한 일이요. 주님께 그 자체만으로도 칭찬받을 만해 보입니다. 이 서기관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한 결단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끝까지 주를 따르겠다는 다짐과 각오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 서기관이 이런 결단을 했다는 것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지만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이 서기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쉴 만한 일정한 거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다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어 쫓았습니다. 가다라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지역을 떠나기를 청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머무르길 거절하죠. 누가복음 9장 5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런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서기관의 마음속에는 희생에 대한 각오가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수고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며 겪는 번거로움 정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희생을 요하는 일임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라는 사람들 중에 이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얻을 수 있는 것만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른 결과에 대한 유익만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르며 겪게 되는 희생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점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2011년 3월 2일 파키스탄의 샤바즈 바티 장관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 장관이 개한들의 총격을 받고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는 소수민족부의 수장으로서 신성모독죄 폐지 등 소수민족과 종교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앞장서 왔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각계의 유일한 기독교 신자로서 이스라엘 과격 세력으로부터 여러 차례 살해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이분이 피격당하기 얼마 전 미국의 LA의 한 한인교회를 방문해서 간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분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 장관이 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과 핍박받는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형제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장관으로 세우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이분이 한 기자와 인터뷰에서 그리스도인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정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분이 죽기 전에 작성한 비디오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과 소수 종교인들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활동하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희생을 각오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희생을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희생을 치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따름, 진정한 따름이 아니라는 메시지입니다. 희생 없는 따름, 참된 따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뭘 얻겠다는 것에 초점을 둔 따름을 잘못된 따름이겠죠? 수고에만 머무른 따름은 중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십자가가 동반된, 희생이 동반된 따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제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잘못된 따름은 양다리 걸친 따름입니다.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양다리 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거치지 말라. 21절 22절 보시겠어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번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나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는 아직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넓은 의미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나선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 제자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서고자 할 때 아버지가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얼마 남지 않는 마지막을 잘 모셔드리고 장례까지 다 치른 뒤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제안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너무도 당연하고 또 마땅하지요. 당시 부모에 대한 효도는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서도 강력하게 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간습에서도 부모가 임종할 때 자식은 기도, 율법 공부, 성전 봉사, 할례 준수, 유월절 양 잡는 일과 같은 신앙적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은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자의 제안이 타당해 보이지만
그 안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지요.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자들 말합니다. 오직 세속적인 관심과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자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장래는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자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를 다 손에 잡으려는 태도가 감춰져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망도 채우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많지요. 영적으로도 부자가 되고 육적으로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성공하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야말로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둘 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솝 우화 이야기 중에 박쥐 이야기가 있습니다. 짐승과 새들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박쥐는 짐승에 속하는 쥐이기도 하지만 날개로 날기도 하기 때문에 새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한때 전쟁은 짐승 쪽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때 박쥐는 자기도 짐승이라고 짐승 쪽에 붙었습니다. 그러나 전세가 역전이 돼서 새들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박쥐는 날개를 펴고 날면서 자기도 새라고 하면서 새들 편에 서죠. 그러다가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다지요. 그러자 박쥐는 설 곳이 없어졌답니다. 짐승들은 자기들을 버리고 새들 편에 섰던 박쥐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새들은 박쥐가 짐승인 것을 알고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박쥐는 양쪽에 다 어울리지 못하고 동굴 속에 살면서 밤중에만 다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다리 걸치기는 안 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잘 풀릴 수가 없습니다. 김대두라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1975년 경기도 송탄에서 일가족 4명을 죽이고 2달 동안 정남과 경기 그리고 서울에서 17명을 살해한 사람입니다. 잔인무도한 사람이죠. 그가 1976년 12월 28일입니다. 형장이 이슬로 사라져 갔습니다. 1년 후에. 이 사람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예수를 믿게 되었대죠. 그리고 처형당하기까지 교도에서 무려 200여 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건 제가 공연히 하는 말이 아니라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누가 저에게 어느 큰 회사 사장 자리를 줄 테니 예수님을 버리고 오라 하면 저는 확실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사형의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을 기대하는 지금이 내게는 더욱 행복합니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제대로 따라야 합니다. 양다리 걸치기는 안 됩니다.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식의 신앙생활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교회에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대로 다닌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도요, 주님께 올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께 인생의 목적을 두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주님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되 잘 따라야 합니다. 우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에는 양다리 걸치기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올인해야 합니다.
주님을 우선시해야 되고 목적도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이왕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갈 때 엉뚱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엉뚱한 것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준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